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대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 제자들처럼 아볼로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은 해왔지만 심지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아직 세례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가 임하신 사건을 통해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10장에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은 베드로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중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며 그 집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 곧 물세례까지 받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이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교회 각 교단들이 신학적으로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하여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냥 단지 기독교 용어 사전에 나오는 정의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강조하면 이단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기에 미국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성령의 은사 운동이 일어났고 기존 정통 교단의 신학과 충돌하면서 많은 교단들이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온라인 백과사전에 누가 쓴 자료인지 모르지만 아주 길게 신사도 운동의 역사와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읽어봤는데 정말 문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았지만 어떤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종합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기록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단체나 교회의 이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있고 오륜교회, 심지어 온누리교회, 포드교회 같은 유명한 교회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해번리 특치 사역을 비롯해서 인터콥이나 예수전도단도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학적인 틀 안에 가두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 고신교단의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잠깐 나타나고 다 끝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지금 하는 방언 같은 그런 은사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심을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고 주방에 있는 칼은 다 위험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모든 칼을 다 없애버린다면 무엇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였으며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면에 어둠의 권세들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시면 사단의 왕국에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서 자기 신앙이나 잘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과 열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거하며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지키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